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단강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단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런 7족속의 이름을 쭉 나열하시는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이 되는 아주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적들을 반드시 쫓아내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두려운 것들을 반드시 쫓아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앞서 걸어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추수기였기 때문에 범람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홍수가 나는 시기였으니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좀 많습니까? 하나 해결이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인생은 참 어려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니까 나만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기적을 여는 열쇠였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만약에 물에 빠질까봐 무섭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순종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도 상황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을 때, 마음이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킬 때, 여러분, 그래서 자기 기분 따라서 또 충동적으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앞에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